샬롬, 2022년 4월 5일 아침입니다. 4월 5일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식목일이요? 네, 맞습니다. 식목일인 동시에 푸른나무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16년 전 푸른나무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 교회는 창립 기념일이면 밥퍼봉사를 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들여 밥퍼봉사를 갈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또 후원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그곳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음행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7장에서 성도의 결혼, 재혼과 이혼, 그리고 처녀의 결혼과 독신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배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장 1절로 7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교회 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서 질문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라며 하나하나 조곤조곤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 중에 하나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신령한가 라는 것이었나 봅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주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즉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결혼 반대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따라 교육을 받은 열렬한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이자 랍비였습니다.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결혼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며 친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과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것도 그는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잠언 18장 22절은 이렇게까지 결혼을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이 이렇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던 그가 다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니요. 마치 마지못해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영지주의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성적인 쾌락 추구가 사람의 영에는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절제 없이 방종하게 생활했고
반면에 금욕주의자들은 모든 육체의 욕망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관계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바울은 타락한 교회 고린도에서 순결을 지키며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단지 음행이나 간음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 속에 존재하는 그 정욕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 제도 내에서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음행에 빠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거니와 이왕에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결혼한 자는 자기 몸에 주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이제 한 몸이므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권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원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부는 여하한 경우에도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분방할 수 있지만 곧 다시 합하라고 권합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절제 못함을 인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처방을 내려주면서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독신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독신의 유익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결혼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는 틈만 나면 독신을 주장합니다.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다.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처럼 독신이길 원한다. 8절에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38절에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40절에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틈만 나면 독신 예찬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게 자유분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임박한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그의 확실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하면 마음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헌신된 종이 되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종말론적 사고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구절이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라는 구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현 시대를 영원히 지속하게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곧 그날이 도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에서의 결혼이나 재물, 슬픔, 희락 이런 것들 등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될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는 결혼과 재물 같은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독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질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바울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고린도처럼 그 성적 부도덕, 성적 타락이 만연한 세태에서 정욕이 불같이 타서 절제 못하겠거들랑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최선이 아닌 차선의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성도의 이혼에 대해 세세한 지침을 줍니다.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첫 번째 원칙은 갈라서지 말라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짝지어진 것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범죄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한 몸이 둘로 찢기고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에게까지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부부 중에 한쪽만 믿고 다른 쪽은 믿지 않는 경우 믿는 이에게는 이혼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쪽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받은 그대로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큰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 부부 싸움만 하면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방법을 찾아야만 해. 이러면서 잠 못 들고 씨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방법, 사람의 생각은 그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늘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혼만이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남편이 믿기까지 한동안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다툼이 있었고 그때에도 저의 결론은 여전히 이혼뿐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혼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라서지 말라는 대원칙을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믿는 이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아예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가 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면 모르거니와 원하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이혼 사유는 상대방이 음행했을 경우뿐입니다. 결혼은 근본적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육체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오직 육체적인 이유만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간음이나 상대방의 죽음, 이 두 가지만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진리를 알게 된 이후 제 머릿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길은 아예 나에게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얼마나 자유하던지요. 퇴로가 차단되자 잊지도 않은 미로에서 헤매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는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럴 리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견 충돌이 있고 자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되 감정이 혼돈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싸운다고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다투고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화평케 하고 하나로 연합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혼 문제는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성격 차이였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사유가 된 사유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죠. 이런 세태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허락하는 경우, 즉 음행과 죽음이 아니라면 이혼을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돈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나의 경험, 나의 감정,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사탄의 분열책에 속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헛되이 애쓰지 마십시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즉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부르심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거하고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례자로 살아야 하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할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노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새 길을 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또 금방 염려합니다. 그래 나 하나야 희생하며 산다 쳐.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 심지어 우상 숭배가 가득한 환경이라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겠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나님께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거룩이 전염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어떻게 감염됩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만 있기만 해도 감염돼서 똑같이 환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더럽고 속된 사람들을 피해 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럽고 속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세리든지 창기든지 죄인이든지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룩이 전염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성도와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염시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전염시키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자신들이 더러워질까 봐 이혼을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룩을 전염시키는 자로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전염시키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전염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지 않는 가정에 먼저 부르셔서 두셨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이고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에는 결혼에 관한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두렵고 위험한 일이 결혼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혼을 했든 기도하지 않고 한눈에 반해 결혼을 했든 이제 우리는 부르신 그대로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순종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정말 주께서 그 허락하신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인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 가치관, 내 생각, 내 경험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주님, 그렇게 취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오늘 바포 봉사하는 그 현장, 그곳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지금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속히 깨끗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통 없이 너무 심하게 아프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